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새 힘을 얻으라. 아멘.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의 폭격으로 총상으로 많은 사상자가 나와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상하리만큼 실제적으로 총에 맞고 대포에 맞고 그러한 실제적으로 장상을 입어 죽은 사람도 많은데 맞지 않고 총에 맞지도 않았고 대포에 맞지도 않았는데 유난히 사망자가 많았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적진에서 다친,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이 많았지만 후방에서든지 전방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실제적인 그러한 무기의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도 유난히 많은 사망자가 났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왜 이렇게 많은 사상자와 또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가라고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요 실제적으로 총 맞고 칼 맞고 대포 맞고 뭡니까 이거 생화하게 쏘이지 않았는데도 너무 많은 사망자가 그때로부터 그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연구를 해보니까 그들이 상황을 보고서 절망이 와버린 거예요. 모든 땅과 모든 나라들이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그 공포심, 불안과 공포와 절망, 그 상황들이 그들의 소망을 다 빼앗아가 버려서 다 고개를 쳐박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소망 없이 살다가 그 절망 때문에 그만 자기의 육체가 점점 약해져서 점점 병이 생기고 점점 힘을 잃고 점점 침상에 들어눕고 점점 곡기를 끊고 그냥 점점 약해지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우리로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후유증이거나 또는 트라우마거나 그 사후 후유증이죠. 그로 인하여서 회복되지 못한 마음과 회복되지 못한 그 생각, 그 마음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다 죽어가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오늘도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살아있으나 산 목숨으로 여기질 아니하고 그저 막 그 모든 상황에다 자기를 갖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어져 가지고요 그냥 점점 병이 오고 약해지고 면역 체계가 약해지니까 면역성이 약해져 가지고요 병을 막 스스로 얻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전쟁 이후에 물, 공기, 땅 모두 다 오염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들 안에 있는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살 소망이 점점 약해져 버리니까 죽음에다 자기를 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가 되고 침상에 눕게 되고 점점 질병에게 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운 상황과 죽음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세우시는 겁니다. 죽어질 환경에 죽어가면서 죽어가는 자리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죽을 자리에서도 나를 살려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막 의지가 강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도우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신다 라고 하여 상황을 이겨내고 나의 연약한 육체에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들이 전쟁의 공포에 휩쓸려 가지고 점점 죽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요새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는 뭐 393명인가요? 이제 뭐 하루에 사망자가 이제 이 뭡니까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지금 막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공포로 삼고 그것이 혹시 나에게 혹시 나도 이러면서 점점 그 질병과 싸워서 이길 힘이 약해져서 면역체계가 스스로 자기 안에서 약해져 버리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질병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그 전에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두려움 공포 속에 떨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벌써 약해져 가지고 만약에 그런 세균이나 그러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길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올 때에 멀리에서 전쟁의 소식이 나기 시작하면서 온 땅의 모든 이 지칠 대로 지친 모든 피조 세계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저주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저 멀리서 들리는 총성 듣고 벌써 나를 갖다가 나는 죽었다 하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상승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망은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어요. 별거 아닌 일에도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여러분요 참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요 잇몸에가 암이 생겨가지고요 잇몸 양치질 늘 할 때 우리가 잇몸을 건드리잖아요. 보잖아요. 이 잇몸에가 암이 다 생겨요. 어떤 사람은요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는 생전 그런 사람은 거기에 무슨 병이 다 있을까. 그런데 그런 병이 있대요. 아 정말 요새는 희귀병도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들어보지도 못한 병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마치 나도 그와 같이 연약한 것처럼 벌써 내가 그 환자인 것처럼 연약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한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그러한 협박, 그러한 공갈 협박에 우리도 넘어져요. 세상이 우리에게 막 공포를 갖다 줘요. 온갖 공포를 다 갖다 줘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았는데 그대로 직각으로 떨어진 걸 보니까 이제 미국까지 가게 이렇게 됐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레드라인을 지나갔다,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난리를 쳐요. 그럼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또 이러한 것은 너무 무디다는 게 또 문제예요. 무디고 언제나 당해요. 제가요 오다가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어떤 사람이 저 MC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 이렇게 무능하냐, 어찌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데는 거요. 어떤 학생이 이 책상 예전에는 말이죠 지금은 1인 책상을 씁니다. 강의실에 들어가면. 그런데 예전에는요 친구와 같이 책상은 하나고 의자는 2개인 이런 데 우리는 앉아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 학기를 맞아서 교실에 딱 들어가면은요 이미 우리보다 앞서 그 책상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거기다가 금을 그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분필로 그리기도 하고 뭐 크리파스로 그리기도 하고, 너하고 나하고 이거 선이야, 이거 넘어오면 안 돼,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은요, 칼로 이 책상 판을 갖다 깎아가지고요, 칼로 골을 파나요. 다시 줄은 안 그어서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 노트 넘어오면 안 돼, 네 책 넘어오면 안 돼, 너는 거기서만 써. 나는 내 땅, 너는 네 땅, 이렇게 땅을 나누는,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책상을 썼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요, 학교에 많았어요. 어찌 그리 많은지, 막 한 학교에 1000명 넘는 거 보통이었거든요. 마침 우리 학교는 그래도 오전 오후반은 안 나눴어요. 학교가 워낙에 컸어요. 그런데 건물이 있었으니까요, 교사들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레드라인이야, 레드라인.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이제 요만큼 이게 쳐들어오면 안 된다 그랬지, 안 된다 그랬지, 그러고서 레드라인을 요만큼 더 이렇게 그어놓는다. 그 사람이 범한 데까지 그려놓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죠? 처음에 그 약정된 대로만 안 돼, 그러고서 거기에 대한 벌을 주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물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들어오면요, 아니 레드라인은 안 된다 했잖아, 그러고서 여기다가 금을 긋는데요. 그러고서 또 이제 또 쳐들어오면 또 이렇게 범하면 또 여기다가 긋는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도 그래도 괜히 하는 소리가 하는 말이, 야, 넘어오지 말랬잖아, 이제 여기다 선 그어줬으니까 이게 넘어오면 안 돼, 그러다가 안방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말이, 여기까지는 안 된다고 그랬지, 그냥 그러고만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도 깝깝하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공포를 주는 마귀 권세에게, 낙심을 주는 마귀 권세, 절망을 주는 마귀 권세에게 늘 지면서 하는 말이, 야, 나를 절망시키지 말랬지, 나를 무섭게 협박하지 말랬지, 그러고서 마음을 계속 허락을 한다는 거, 어둠의 권세에게.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는, 아니 이제 내 마음의 영역이 아주 좁아져 있어가지고 그 두려움을 주는 영역에게 다 먹혀버려가지고 이제 뭐요, 실제적인 병을 얻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영역을 뺏기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모든 삶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조금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고 애쓰고 힘써도 되지 않는 거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또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상황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0년이나 150년 이후에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40장,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야, 너희들 어찌 그러냐 그러신다고 그랬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누구냐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소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10절 보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요, 아멘.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이시며 너희의 하나님이시며 너희를 돌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미 앞에서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지 못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어찌 그렇게 말하느냐, 해서는 안 될 말 뭐랬냐, 나의 길은 여호와 눈앞에서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보고 계시지 아니하시고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일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지금 당하고 있는지를 보시지도 못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말하기를 27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리를 억압하는 압제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라는 우리의 송사를 하나님은 접수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아 네가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 앞에 숨겨져 있고 내가 하나님께 송사하는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이미 벗어나 버렸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너희가 말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28절 내내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심을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상황이 너무 극도의 고통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28절 보니까 너 알지 못하니? 듣지 못했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다. 아멘. 28절에 하늘 끝부터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 너 듣지 못했니? 알지 못하니? 라고 막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 생각하지 않은 그 도둑 같은 상황이 우리를 엄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삶이 아니었는데 계획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요, 예, 도둑놈처럼 우리의 가정을 깨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 미리 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이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이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라고 해놓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상소하여 올린 것이다. 어디로 가버린 거야? 어디로 가버린 거야? 어디로 그 문서가 없어져 버렸나 보네. 내 기도가 없어져 버렸나 보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가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요 상황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하여지고 절망 가운데 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나를 믿어요? 아니요. 내가 상황을 믿어요? 아니요. 내가 사람을 믿어요? 아니요. 내가 가진 것을 믿어요? 아니요. 내 지식을 믿어요? 아니요. 정말 그건 불의 꽃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누구를 믿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왜냐? 28절에 영원하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나는 피곤치도 아니하고 곤비하지도 아니하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피곤하심이 없으십니다. 전지전능하세요. 우리의 인생들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이 한계를 느끼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러한 연약함과 저주 아래에 있으니 우리가 약하니까 하나님도 약하신가? 우리가 피곤하니 하나님도 피곤하신가? 아닙니다. 피곤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주 그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아침에 새벽에요 이게 3시 반쯤 돼서 일어날 때요 하나님께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있을 때가 아니라 매일 감사해요. 밤늦게까지 어떤 경우는 새벽 1시에까지 멀리에서 오고 운전하고 오고 그러면요 그야말로요 막 쓰러지겠어요. 정말 나는 이제 못 일어날 것 같아. 10시간은 들어놓아가지고 못 일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요? 막 물 먹은 솜처럼 몸이 너무 고나고 너무 피곤해서요 몸이 막 그래서 이제 막 들어놓아서 아이고 못 일어나겠네 생각이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죠. 3시 반쯤 되면요 성령님이 깨우신 것 같아요. 시계가 알람을 울리치면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할렐루야. 희한하게 어저께 그토록 무거웠던 몸이 걸어져요. 발이 디뎌지고 차 한 잔 마시면은요 정신이 또렷해져요. 그리고 다시 그 한날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시작하여 모든 계획들이 착착착착
야,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나는 이제 못 일어날 거야, 이제는 정말 아이고 누가 때문에 가도 모르고 잠들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저를 매일 새로 일으켜 주시는 새힘 주심에 저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러실까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너무나 지치고 지친 나머지 정말 이제는 정말 일어날 수가 없겠다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어쩌면 그렇게 일깨워서 새 힘을 허락하시는지요. 막 심장이 막 펑펑 뛰고 있고요. 우리가요 눈이 잠 잘 자고 나면 어때요? 눈이 맑아져요. 잠 너무 피곤하면 눈앞도 흐릿해지거든요. 눈앞도 흐릿해지고요. 점점 이렇게 막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새날에는 새 힘을 주시고, 야, 저는요 아침에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서 저 태양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새 힘을, 창조적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세상에 힘차게 올라오는 해를 보면 아침에 일출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산소망으로 새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단회적으로 창조하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고 매일 우리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새 피가 돌게 하시고, 새 세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묵은 세포는 다 사라지고 다시 새 세포들이 일어나요. 생각하지 않아도 어때요? 어느샌가 손톱도 길어 있고 머리카락도 길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 거,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창조하고 끝나버렸으면요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낙오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적당하게요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병이 걸린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신 게 아니고 접수가 안 된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 겁니다. 아멘.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니 우리에게 피곤을 걷어내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을 때 말입니다. 그때 그 피곤함이 지금도 유지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씩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29절에 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말씀에 너무 정말 감동했어요. 왜냐니까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셔서 일어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는요 막 보약 안 먹어도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지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그 여호와는 지혜와 명철이 끝이 없으시다. 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니까 내 지혜만 믿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에게 있는 건 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이 없으시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요 내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여기고 내 지혜만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보다 뛰어난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악한 자가 됐든 선한 자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들과 비교하여 내가 누구보다 똑똑하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29절 보면은요 이 3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 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시는가 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 여호와께서 새 힘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요, 자연 뭡니까요? 일반 은총 안에서 몸을 많이 쓰면 피곤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아주 젊은 아이라도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많이 쓰면 피곤하고 곤비해진다 그랬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넘어진다 그럽니다. 장정이라도 막 20대 30대 막 펄펄 나는 것 같아도 너무 지나치게 육체를 많이 쓰면 결국엔 쓰러지고 넘어져요. 과로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연 법칙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문자 이렇게 톡에다가 그렇게 올렸어요. 이 연약해서 이러이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도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질병으로 해서 입원해 있습니다. 이제 기도 부탁합니다. 이런 톡들이 올라와요. 참 제가 또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병원에서 수술하거나 또는 치료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저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까? 사람들이요, 그냥 그 질병이 자기를 엄몰해 버리면 모든 기능들이 병 때문에 약해져요. 어떤 분이 병이 찾아와 가지고요, 갑자기 몸무게가 10kg나 줄었다고 그랬어요. 이 병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보니 정말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다. 왜냐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단박에 고치셨을까? 제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요.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 병이 어디 갔는지 찾아볼래야 찾아지지가 않아요.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동영상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다 찍었는데 이 질병이 어디로 가버렸나?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요, 요새 그렇게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또 깨닫고 또 깨달아요. 세상에, 물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심이 있으셔서 저를 질병에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쓰셔도 세상에 다시 강단을 세우시고, 쓰러져서 막 내일은 못 일어날 것 같아,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라고 쓰러져도 다시 새 힘을 주시고요. 이렇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여호와를 앙망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하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하나님께 그 기도가 닿지도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요, 우리가 송사하는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한다, 하나님 듣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돼요. 상황은 절대 아닌데 기도하면, 야, 하나님께 기도 접수해놨어.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비행기표 접수해 놓으면 비행기표 딱 이렇게 약속해 놓으면 어때요? 그 티켓팅 해 놓고 가서 그 번호 받아가지고 공항에 가서 보여주면 어때요? 아무 날 아무 시에 아무 시가 이렇게 몇 비행기를 어디 공항에 어디로 가도록 이렇게 해놨구나. 그럼 어때요? 내줘요. 그리고서 당신 여기 통과하시오 이렇게 해주지. 약속해 놓고 당신 비행기표 안 끊었는데 이러지는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어떤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으니까요. 세상에 내가 공항에 가서 그 직원하고 얼굴 마주 보면서 나 아무 날 아무 시에 어디에서 어디로 갈 테니 그 공항에서 그 나라로 가도록 내가 지금 티켓팅 하겠으니 그거 주세요라고 표를 받아오던 시대와 달리 지금 어때요? 인터넷으로 다 해요. 폰뱅킹으로 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요, 야, 이제 접수되었습니다, 티켓이 발송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 가지고 어때요? 믿어요. 그냥 휴대폰 들고 가. 제가 요새 기차 타고 서울 갈 때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번째 좌석을 이렇게 티켓팅 해놓으면 그 티켓팅이 휴대폰에 날아와서 그걸 들고요, 그냥 타요. 처음에는요 참 어색하더라고요. 왜냐니까 검수원이 와가지고 여기다가요 팍팍 찍어주고 이렇게 의자하고
그 표하고 이렇게 맞춰봐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실감이 났었는데, 그냥요 기차가 왔는데 탔어요. 몇 번, 몇 호차, 몇 석, 그럼 몇 번째 석, 그렇게 딱 앉아 있으니까 검수를 안 하는 거예요. 검수 안 하고 그냥 이게 철도 모자 쓴 분이 그냥 쓱 지나가요. 속으로 그랬어요. 네, 혼자서 휴대폰을 켜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놨어요. 왜냐면 전양반이 검수할 때 이거를 앱을 찾느라고 늦게 걸으면 안 되니까 딱 몇 호차 몇 호석 그거를 딱 거기 그 화면에다 딱 정지해 놓고 이제 호주머니에다 넣어놓고 기다렸어요. 그 양반이 지나가면 표 보여주세요 그러면 휴대폰을 딱 꺼내려고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기다리는데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왜 안 물어보지? 나 분명히 표 끊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그때로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니 저 양반이 나를 놀래키다가 내가 정신없이 이제 또 걱정된 게 무엇이었냐면 이 앱에 받아놓은 이 화면이 어디로 도망가면 어떻게 찾아야 되지? 또 뭐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이 화면이 다른 화면으로 바꿔지면 어떡하지? 그동안에 사라지면 어떡하지? 얼른 당신 좌석하고 당신 표 잘 끊고 올라왔어라고 좀 빨리 말해주면 걱정 없이 내가 쉬면서 올라가겠는데 아니 그냥 쓱 지나가고 또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가갖고는 말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 저 사람은 이제 표 검사를 하는구만. 왜 나한테는 표 검사를 안 하지? 그 좀 걱정이 또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일어나더니 가방을 들고 다른 다른 호로 가더라고요. 다른 호차로. 뭐지? 저 사람은 검수를 하는데 왜 나는 안 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는 동안 내내 고민이었어요. 왜? 이게 이제 표 이거 그림이 어디로 도망가면 어떡하나? 내가 얼마나 바보였던지요. 이렇게 스마트한 세상에 혼자서 벌벌 떨었어요. 왜냐니까 한 기차비가 한 46,000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여기다 이제 넣어놓고 기다리고 그 사람이 그렇다고 내가 먼저 저 표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이러고 맘 편히 좀 쉬어야 되는데 혼자 그러자니 그것도 참 바보 같아가지고요. 내가 그래서 나 그때 이랬던 것 같아요. 야, 표 검수를 안 한다. 왜 그랬던 것 같아. 집에 아이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요새 검수 안 합니다. 왜? 내가 그럼 표를 끊었나 안 끊었나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다 거기 입력된대요. 뭐가 입력이 돼? 표를 보여줘야지. 그랬더니 이미 기차역에서 그 홈페이지에서 뭐 딱딱딱딱 끊어가면 무슨 번호를 주민등록 번호가 어떻게 된 사람이 연락처가 어떻게 된 사람이 몇 호차 몇 호석을 이미 예매했고 그 사람이 탔고 이게 막 그냥 시스템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갖고요 막 검수를 안 해준 것 때문에 제가 떨었다니까요. 지금 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간편한 거를 그때는 모르고 떨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저처럼 하나님께서 말이요 그 기도를 좀 보자. 너 어느 날 나한테 기도했니 안 했니? 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실까봐 휴대폰을 딱 그 화면에다 정지해놓고 호주머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요리 가면 또 한번 쳐다보고 저리 가면 또 한번 쳐다보고 요번에 이제 보자고 하려나? 저번에 보자고 하려나? 한 시간이 지났는데 보자고 안 하네. 이렇게 우리가 제가 덜덜 떠듯이 하나님 앞에요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언제나 그러실라나? 왜 내 기도는 확인도 안 하시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스마트한 기차 홈페이지보다 더 스마트하시잖아요. 스마트한 정도가 아니라 어때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오늘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 기도를 준비하고 올 때부터 하나님을 아셔요. 그렇구나. 네 상황 속에서 네가 이런 기도하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나를 절대 신뢰해라. 여호와를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접수된 거예요. 클릭하면 어때요? 내 카드에서 돈이 나가고 바꿔오는 거예요. 티켓하고 바꿔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가
동시에 응답하고 티켓팅이 돼요. 응답이 벌써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어느 역까지 가기로 했으니 어느 역까지는 안전하게 그만 가는 돼요. 내 카드에서 돈이 나갔고 이게 티켓팅이 서로 바뀌어졌잖아요. 돈하고 그 기차 타는 그거하고 좌석하고요. 그런데 맨 의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셨나? 내가 그러면 거기까지 여기까지 가도 되는 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요, 인생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아멘.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해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기차를 끊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얘야, 너는 지금 거기까지 가려면 네 체력과 네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네가 지금 기차를 타고 가면 너무 지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비행기 표를 보내줄게. 아멘? 그런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서 올라올 때 한번 배를 탔다가요 아주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요. 그날따라 풍랑이 심해가지고요, 와 정말요, 막 보트 있다면 타고 도망쳤으면 좋겠더만요. 제가 수영을 못해서 도망을 못 쳤어요. 1층으로 가도 멀미가 나고 2층으로 가도 멀미가 나도, 바다를 쳐다봐도 멀미가 나고, 뒤를 봐도 멀미가 나고, 사람을 봐도 멀미가 나고, 간식을 먹어도 멀미가 나고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 멀미, 배 멀미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또 왜 또 시간은 또 옛날에는 그렇게 길어요? 한 30분이나 빨리 이렇게 좀 오면 좋겠는데 육지까지 오는데 너무 또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 밖에 보고 풍광 보고 뭐 바다에 뭐, 아니 그 뭘 봐, 멀미 때문에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그런데 어때? 이 비행기를 타면 40분이나 걸릴까요? 35분이나 걸릴까요? 벌써, 아니 거기서 공연히 티켓팅하고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아요. 딱 타면요, 공중으로 뛰어 올라가기 시작하면 비행기가요 금세 도착했대요. 안전벨트를 잘 차고 이제 좀 가볼 만한 벌써 도착했대요. 그런 거를 괜히 배를 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배를 끊어도 너는 멀미 때문에 안 돼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비행기 표를 보내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까도 제가 저의 질병에 관하여 하나님의 고치심 앞에서 늘 그런 질병에 시달린다는 사람들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난 지금도 막 감동하고 감격해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에게 원치 않은 일이 왔을 때 그 원치 않은 일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넘어 버려야 돼. 할렐루야. 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볼 때 절망스럽고 우리가 볼 때 소망이 없는 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일도 아니.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심이 일도 아니시다. 제발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면 어때요? 용기가 나요. 용기가 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도 아니실 거를 가지고 우리는 막 전전긍긍하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 약화가 되어져서 침대에서 죽어요. 이거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하시는가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주리니. 어느 정도라고요? 비행기 표를 보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샥 하고 비상하는 것 같을 것이요. 아멘. 뜀박질하고 아무리 뛰어가도 그 체력이 소모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다. 와, 막 계속 막 영양제 닌거를 맞는 것처럼 막 뛰어가는데도 계속 새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길 뛰어가도 곤비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에 우리의 육체는요, 암만 해도 체력을 쓰면은요, 소진이 되면 약해요. 소진이 되면요, 헉헉거리고요, 들어놓아야 되고, 앉으면 눕고 싶고요, 누우면은요 또 막 더 편한 자리 찾아요.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걸어가도 새 힘을 계속 공급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기까지. 아멘.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는 피곤한 자에게는 나를 앙망하면 능력을 준다. 29절 그러셨잖아요. 너 무능하냐?
내가 내 능력을, 내 힘을 너에게 더하리라. 29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한 가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시편 139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모르시는 게 없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는 아니 계실 거야? 우리가 포로 생활할 동안은 하나님은 멀리 가 계시는 모양이네? 아니요, 모든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동행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돼요. 하나님은 늘 변치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죠. 그렇습니다. 새 힘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낙심된 상황을 이기도록 능력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아멘. 이게요, 실제적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림을 갖다 보여주면서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 그림에 이렇게 나와서요, 포도를 갖다 두 손에 가득 담가 있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포도가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따 잡수세요. 배부르죠? 맛있죠? 셔요? 달아요? 맛있죠? 막 즙이 줍줍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 이제 미쳤네. 그림으로는 되지 않는 있어요. 그림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환상이나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은 실제입니다. 실제요. 실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림이 아니고 실제라는 사실. 구수하구만요. 이렇게 실제예요. 할렐루야. 그 실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우리에게 말 못할 일들이 생겨요.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밟고 지나가십시오. 절망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절망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아이고 나는 절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아이고 절망님이 너무 무서워, 절망 협박하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못하실 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가 어디서 지금 하나님 믿는 내 앞에서,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내 앞에서 네가 지금 힘을 과시하려고 그래? 나를 절망으로 넘어뜨리려고 그래? 방법이 요만큼도 안 보일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도대체 살 것 같지 못해, 이제 살아내지도 못하겠다, 이렇게요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때가 올 때도 있어요. 문제는 그 절망 앞에 픽 쓰러질 것이냐, 절망 앞에 그래 나는 이제 못 일어나 그리고 쓰러져 버릴 것이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는 일도 아닌데, 그래서 절망을 끌어내려다가 발밑에다 놓고 밟고 주를 향하여 달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언제 우리의 문제나 사건은 다 해결돼 버리고 막 상승하여 샹 올라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처음에는 어때요? 막 바퀴로 굴러가다가 올라갈 때 샹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맨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말이죠, 맨 땅에다가 바퀴를 달아가지고 맨 고속도로로 비행기가 걸어다닌 게 아니네. 굴러다니는 그런 비행기가 아니요, 그죠? 아니 비행기가 맨날 바퀴만 내려가지고 지상에서 고속도로 가다가 국도로, 이거 날개 때문에 또 못 가. 왜냐니 옆에 차선들을 다 건드려요. 웬만큼 좁은 웬만큼 넓지 않으면 비행기는 가지도 못해요. 이거 맨날 지상에서만 빙빙 바퀴로 굴러가고 날지 못하면 그게 무슨 비행기입니까? 그건 비행기가 아니요, 그죠? 그냥 수레 바퀴 달린 수레 같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은 독수리처럼 상승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엄청난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휘어잡아서 머리로 생각해 보니 이것도 안 되겠고 저것도 안 되겠고 방법도 없고 도와주는 자도 없고 어디 뭐 해결될 빛도 안 보이고 뭘 해야 되나 막 그런 절망이 올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문제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여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접수하시고 비행기를 내려보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제가 왜 오늘 비행기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독수리는요 저 무새들보다도 정말 높이 날고요 안전하게 날아요. 왜? 날개가 워낙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서는 피식 쓰러지면서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지 못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밖에 안 돼요. 믿음은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요 나를 상승시키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거다 라고 믿으면 실제로 됩니다. 독수리와 같이 나를 온전히 이 땅에서 슝 올리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 하나님 독수리를 보내주시고 비행기를 보내주셔요. 그런데 내 생각할 때 아이고 두 걸음만 걸어도 나는 빅 쓰러질 거야, 세 걸음만 걸어도 들어 누울 거야, 이렇게 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가져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도 원하지 않는 우리의 상황들이 많이 생기지만 여러분요 지금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예. 날마다 싸워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것이 어디서 감이 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밟고 슝 하고 올라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재정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질병의 고통에 또 무너질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생각지 않은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함 말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 당연한 거다 그러고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절망적인 사건을 기도하면서 발로 밟아야 돼요. 그래야 비상합니다. 오늘 비상하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질병 거지 같은 그 저주들은 그냥 땅에서 기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비상하는 믿음으로 비상한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지 못했지만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이기시는 믿음으로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주를 향하여 올라가시기를 그런 환경에 온전함을 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창조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사오니 주여, 절망적인 사건이 우리를 엄몰하고 휘몰아칠 그때에도 오직 그 너머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준비된 응답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성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그런 상황은 있을지라도 기도가 있으니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